반갑습니다. 네,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5쪽 6쪽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책 40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는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주 누구냐면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룻하고 그다음에 보아스하고. 근데 오늘 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에게 한 번 더 별칭을 한번 붙여봤어요. 어떤 거냐면 나오미에게는 나오미의 룻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다음에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순종. 그다음에 보아스는 룻을 향한 배려와 일의 성취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이게 오늘 나오미, 룻, 보아스가 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헌신과 사랑, 그다음에 룻의 순종과 존경, 그다음에 보아스의 배려와 일의 성취. 자, 보리와 밀을 추수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타작을 한 후에 그곳에서 잠을 청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룻에게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뒀다가 그가 눕는 곡식단 더미의 끝에 이렇게 그 사람이 보아스가 누우면 이렇게 발을 덮고 자잖아요. 그럼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가만히 누우라고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은요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발끝에 이렇게 눕게 됩니다. 아주 쥐죽은 듯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지 못하잖아요.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한쪽이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딱 돌렸는데 발끝에 뭐가 물컹한 게 탁 만져지니까 물컹한 게 탁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내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룻인 줄 알고 룻이 기업을 물으려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보아스는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도를 지키면서 혹 그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안 지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룻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후가 오늘 비로소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밤중에요. 보아스는 자기 발끝에 룻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돼요?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은요 엄청 피곤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긴장해서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서 물을 한 번 마시고요. 그러니까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냥 보아스하고 룻이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하룻밤 사이에도 저희가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아스는 지나온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으며 또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었는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또 룻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도 지난 세월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야의 생활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아주 그 우여곡절을 겪었던 삶을요 아주 기탄 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룻이요 발치부를 들었다라는 것은요 청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혼을 한 것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기업 무르기를 위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룻이요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하고 룻만 있었겠어요? 그 타작마당에 곡식단이 엄청 많았을 텐데 각 곡식단을 지키기 위해서 일꾼들이 많이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만 잠을 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들 모르게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룻이 날이 밝기 전에 피차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를 곤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하고 보아스가 밤을 보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아스의 명예가 더럽히게 될까봐 새벽 미명에 사람들 모르게 떠나려고 했던 룻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 룻을 알아보고 나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안 좋은 소문을 낼까봐 보아스도 룻에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도 같은 이유로 룻을 세밀하게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돌아온 유다 베들레헴인데 다시 모압으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사람의 이 입사태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어떠한 일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오해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눈도 때로는 의식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숙한 여인인 룻의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는 보아스의 배려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으니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아까는 어땠어요? 밤중이니까 너 누구냐라고 했던 보아스예요. 그랬는데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으니, 그러면은 너 누구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누워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너 누구냐 그럴 때 팔딱 일어나서 저 룻입니다라고 달달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앉았고 룻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앉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웠다가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잠을 푹 잤다라는 말이에요. 룻은요 보아스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평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을 의지해서요 잠을 아주 푹 잤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받아들이면서 누리면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요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룻의 살아온 삶이 어땠어요? 그 시어머니가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이러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탁 붙여쳐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머니를 꽉 붙잡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라고 하면서 종교를 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버렸고, 가족을 버렸고, 그 다음에 민족을 버렸고, 어떻게 보면 룻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 룻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그냥 흠뻑 취했죠.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매력이 룻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때에 맞는, 이 때와 시기에 맞는 순종의 매력이 룻에게는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룻이 아주 그냥 저처럼 이렇게 다소곳하고 또 조용하고 또 온순할 것 같았어요. 근데 맞아요. 룻도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온순했어요. 그러나 또 반면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순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아주 푹 잠을 자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믿어버리고 푹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 룻이요, 밤중에 이렇게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요, 구원의 의미였잖아요. 이것은 룻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 것이고,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했었고, 사랑하는 며느리의 안식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룻의 부탁을 금방 들어주지 않고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이렇게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일지라도 그가 기업물을 자이면 그와 혼인하려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룻을 아주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빨딱 이제 일어났어요. 잠에서 이제 빨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는요, 왜 이렇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에게 주었을까요? 자, 첫째는 빈손으로 시어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보아스는요, 외롭고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데 힘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부득이 나오미와 룻에게만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고 유력한 자였어요. 부와 명예도 있었지만요, 늘 가난한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콕 집어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잘 환난 중에서 돌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고아와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아도 이 세상 천지에 아무 의지가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들을 돌봐주며 그들 편에 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도요, 보면 거듭거듭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과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고 노예였고 비참한 신세였어. 이러면서 비참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을 더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약자들에 대해서 특히 고아나 과부들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오미와 룻 입장에서는 아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실천한 이런 계획이었어요. 자, 룻은 얼른 타작마당을 이렇게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보리를 6번이나 이렇게 풍성하게 보아스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여인이 또 룻이 혼자 밭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들려 있어야 오해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이 여인이 밤늦도록 일을 했구나. 왜냐하면 서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때 나왔어도 햇님이 반짝반짝 뜨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밤늦도록 나다를 주었구나, 이삭을 이렇게 주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또한 확실하게 룻과 결혼을 하겠다는 징표로 보리를 보낸 거예요. 책임을 이행하겠다.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아주 세밀한 배려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이 너무나 예쁘고 좋아서 제 여기에 보면 핑크색으로 표시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핑크색으로 표현했는데요. 사랑은 이렇게 그냥 세밀한 배려가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녀에게서 얼마만큼의 내가 배려의 옷을 걸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룻이 기업을 물러달라는 아주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힘든 역할을 하는 처지인지를 이해하여서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주 세밀한 배려를 하게 됐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갈수록요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룻이 이제 이렇게 룻이 덮고 잤던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서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이고 오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등에 메고 오든 이게 집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나오미가 문 밖을 서성이면서 언제쯤 들어오나 이렇게 나오미가 밖에서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요, 내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는 신분에 대해 묻는 표현이에요. 룻의 신분이 나오미의 며느리에서 이제 보아스의 아내로 바뀌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제가 나오미를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룻을 타작마당에 이렇게 떠나보낸 후에 나오미가 이렇게 잠을 잤겠습니까? 그 일을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발집 끝에 가서 이렇게 누워라 이렇게 해놓고 나오미가 잠을 잤겠어요? 밤새 엎드려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의 성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딸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오미가요, 자기가 편하자고, 나오미가 자기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모압에서부터 남편도 없고 아무 생산할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졸졸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며느리의 안식처를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위한 그 깊은 사랑과 인애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일은요 나오미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늘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을 계획하였기에 기업 무르기에 확신이 있던 것이에요. 왜냐? 기도했잖아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우리가 앉아 있자. 앉아 있자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자.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인격을 잘 지켜본 것이고 또 보아스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성실히 하며 그다음에 그 성취가 완전하여지도록 하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룻기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이 소년들한테 너 건드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2장 14절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식사할 때 일로 오라고 같이 와서 식사하자 그러면서 초에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사랑이 더 막 룻을 향한 사랑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곡식단 사이에서 주우니 얼마나 이삭이 많이 죽겠어요. 근데 이제는 더하여서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에게 죽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꾸짖지 말라라고 이렇게 소년들에게 얘기해요. 또 3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온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그 인격적인 사람, 그다음에 인품, 그다음에 성품, 그다음에 룻을 향한 그 인애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기다리는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나오미의 이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오미가요, 룻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라는 그 룻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였기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은 아주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삶을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솔직한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의 이 언어도 솔직하지만 우리의 이 몸도 솔직하고 이 얼굴도 솔직하고 우리 모든 이 언어,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들도 아주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고난이라는 것을 또는 슬픔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픔을 또 희락을 기쁨을 성공을 또는 때로는 좌절을 이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눈, 코, 입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 우리 인생에 어때요? 늘 살아가는 삶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룻의 설명을 듣고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발치 이불을 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요, 또는 때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가 보다.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좀 죄송하지만요, 나이가 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늦게 커피를 마셨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기도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기도하는 나는 없어지고 깨어나면 새벽 기도에 나올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에서 룻의 순종과 또 보아스의 그런 성숙한 신앙, 또 배려, 그리고 나오미의 열심과 그 헌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은곡교회에, 또 각자의 직장에, 또 각자의 가정에, 또 각자의 자녀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하나의 돌을 놓는 징검다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